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로 34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땅 남유다는 아사 왕의 오랜 통치 기간으로 북왕국의 왕들이 바뀔 때마다 남유다 아사 왕이 몇 년째 통치하고 있다라고 시간적인 흐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남유다 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 1대 남왕국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있었고 둘 다 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은 왕권 초기 때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개혁을 통해 성경은 선한 왕이다 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오랜 기간인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남유다가 아사 왕이 통치하는 41년 기간 동안 북왕국은 왕이 총 6번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답, 바사, 엘라, 시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합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1대 왕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도 남왕국도 둘 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짧은 2년을 통치합니다. 둘 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나답은 그의 신하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하고 바하사는 제2의 왕조로서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북왕국의 네 번째 왕이 되지만 엘라 왕이 술에 취해 있을 때에 그의 신하 시므이가 그를 제거하고 스스로 북왕국의 5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므이를 암살한 오므리가 등장합니다. 오므리는 북왕국의 6번째 왕이 되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왕국의 7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아사 왕이 통치하는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왕국에서는 1대 왕 여로보암을 제외하고 둘째 왕서부터 7번째 왕까지 총 6번의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북왕국은 남유다랑 비교해 봤을 때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분명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상실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죽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들이 내딛어야 할 한 발 앞을 등불로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패한 모든 왕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왕으로 온전한 나라를 세우셨고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삶은 인간 왕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왕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할 3명의 북왕국 왕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의 길을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의 3명의 왕들의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왕국의 5번째 왕 시므리입니다. 두 번째, 북왕국의 6번째 왕 오므리입니다. 세 번째, 북왕국의 7번째 왕 아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북왕국의 5번째 왕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왕은 매우 신속했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바로 전왕 4번째 왕인 엘라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바하사 가문의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제거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북왕국의 5번째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단 7일입니다. 7년이 아니라 단
일주일입니다. 왜 그의 통치 기간이 짧은 7일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20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16절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었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20절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에 남유다 아사왕의 통치 기간 연도를 통해 시므리가 언제 왕이 되었는지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사왕 통치 41년 중에 27년째 해 시므리가 디르사 수도에서 바사 왕의 가문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제3의 왕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통치 기간이 단 7일, 일주일만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추가적인 정치적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궁궐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시므리가 술에 취한 엘라를 제거했을 때에 나머지 병력들은 블레셋이 거주하는 기브돈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전쟁에 나간 자들이 시므리가 엘라 왕을 배반하여 그를 암살하고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시므리를 지지하기보다는 그들의 군대 장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잠시 기브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멈추고 시므리가 있는 수도 디르사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 시므리는 병력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를 이길 수 없다 판단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성경은 그의 7일 동안 통치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7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로보암 길로 갔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시므리는 하나님께 돌아간 왕이 아니라 단 7일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간 왕이 됨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시므리의 7일 동안 통치 내용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라고 물으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5대 왕 시므리와 온전한 왕 예수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므리는 그의 권력, 그의 힘을 믿었고 그가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는 궁궐에 남아있을 때 병거의 절반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힘을 가지고 그가 판단한 기회에 민첩하게 엘라 왕이 술에 취했을 때에 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기회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고 자연을 말씀으로 통제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그의 능력을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무력으로 왕이 된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죽어주심으로 이미 온전한 왕이 되셨음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시므리는 본인의 능력과 인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단 7일 동안 통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능력과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북왕국 5번째 왕 7위를 통치한 시므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북왕국의 6번째 왕 오므리입니다. 참고로 오므리는 시므리 이후에 왕이 되기까지 약 4, 5년 동안 다른 자와 경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22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23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27절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21절에 7위를 통치한 시므리가 죽자 북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됨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내분 안의 내분입니다. 이미 나눠진 북이스라엘 내부의 또 다른 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절반은 디분이라는 자를 따르게 됩니다. 아마도 디블이라는 자는 또 다른 힘과 영향력을 가진 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성의 반은 오므리를, 나머지 반은 디브니를 따릅니다. 하지만 22절에 오므리를 따르던 백성들이 디브니를 따르던 백성들을 이겨 그들의 수장 디브니가 죽음에 북왕국의 6번째 왕은 오므리가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23절에 보시면 남유다 아사왕이 통치한 지 31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참고로 15절에 보시면 오므리가 시므리를 압박하여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을 때가 아사왕이 통치한 지 27년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므리와 디므니 사이에서 약 4, 5년 정도의 경쟁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므리의 12년의 통치 중 열왕기서는 그가 한 행위 2가지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는 은 2달란트, 즉 약 70kg이나 되는 은을 주고 그 산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을 원래 땅 주인의 이름인 세멜에서 따와서 사마리아 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오므리 왕은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인 안목을 가진 자였습니다. 성경의 기록 이외에 외부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외부적으로 더 잘 알려진 왕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메샤 비문에 오므리가 정복한 땅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 오므리가 통치한 이후 약 100년 동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 부르고 기록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역사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2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를 사마리아 산으로 옮기게 되고 두 번째는 25절에 그는 그 산을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그를 위대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를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왕,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로 범죄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며 26절 악의 길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지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처럼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한 왕이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오므리의 행적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기록하며 28절에 그가 사마리아에서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므리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오므리는 12년을 통치하며 세상 나라들에게는 이름을 떨치고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성공한 왕입니다.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 상업적으로 강대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누구는 그를 인정하고 누구는 그를 집도 없는 거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잠시 3년 동안 사람들을 동요함으로 로마 정권을 혼란하게 했던 정치적인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오므리는 썩어질 방법으로 썩어질 나라를 세웠다라면 예수님은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생명으로 시작하셨고 그 나라는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씨앗의 나라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므리처럼 썩어질 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고 계신가요? 아니면 썩지 않을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랑으로 정복해 가고 계시나요? 두 번째 부분은 북왕국 여섯 번째 왕 오므리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북왕국 7대 왕인 아합입니다. 그의 악함의 평가는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평가를 이깁니다. 뛰어넘습니다. 29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 왕국 이후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 이야기를 1장서부터 11장까지 11장에 걸쳐 나눴다라면 아합 왕은 16장부터 22장까지 총 7장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 장까지 포함시킨다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악함은 열왕기서가 반복하여 표현하면서 악의 극치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그는 왠지 적그리스도적인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북왕국 아합은 남유다 아사왕이 통치한 지 38년째 해에 왕이 됩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 왕이 수도로 만든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의 평가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과거 왕들 중에 최고의 악한 자라고 보기보다는
악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간 자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가지로 구체적인 그의 악함을 드러내며 평가합니다. 첫 번째, 31절에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여로보암의 악행과 비교하며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악을 오히려 그가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그는 이방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그녀의 우상 바알을 함께 숭배합니다. 이세벨과 아합의 만남은 우상 숭배의 최고치를 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32절. 그는 사마리아 산에 바알 우상을 위해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는 대놓고 과감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왠지 북왕국의 공식적인 신을 바알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33절. 그는 바알 우상의 아내격인 아세라 우상까지 만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33절에 성경은 그는 그의 이전의 어떤 왕보다 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그의 악한 행위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축한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점인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투 없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무너진 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어기고 건축할 시에는 그 건축하는 자의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이 세워질 때에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여리고를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후세들이 그 무너진 성을 보며 역사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34절에 아마도 아합 왕이 베델 사람 히엘에게 여리고 건축을 명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히엘이 여리고 성을 재건축을 시작할 때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경고대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쯤에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아합이 그 악한 길을 포기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엘이라는 자가 그의 장자가 죽었을 때 그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합 왕을 중심으로 이들은 바벨성을 쌓는 것처럼 우상을 계속해서 세우고 세우지 말라는 여리고성까지 세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반항합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아합 왕의 삶은 우상 숭배를 위해 태어난 자 같아 보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우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의 행동, 섬김, 사랑, 가르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북왕국 7대 왕 아합입니다. 오늘은 북왕국 3명의 왕들을 살펴봤습니다. 7위를 통치한 시므리 왕, 시므리 왕을 제거한 오므리 왕, 그리고 마지막 아합 왕입니다. 7위를 통치한 시므리 왕은 본인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 자결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은 역사적으로 세계사 속에 인정을 받은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위해 전력 질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기회가 아닌 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되 세상의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썩어질 것에 마음을 쓰는 자가 아닌 영원한 예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시간인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신뢰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나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 돌아감의 기회를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때에 내가 가라지가 아님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며 그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